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장 큰 명절, 우리의 말하면 설 명절이에요. 그때가 바로 6월절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6월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평소 2,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6월절이 되면 100만 명의 이상의 인파가 그 작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시로 몰려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날을 다 이곳으로 모여서 함께 또 제사를 드리니까 민족 대이동의 날이죠. 그러니까 평생 성지순례를 꿈꾸고 왔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또 화려함에 넋을 잃고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웅장함 화려함 보고 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야, 63 빌딩 처음 보니까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그 황금색 그 찬란한 63 빌딩을 보았을 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길고 넓게 펼쳐진 한강을 봤을 때, 그리고 하늘색 돔으로 덮인 국회의사당 봤을 때, 아, 저게 의사당이구나, TV로만 봤던 곳이 저곳이구나 하면서 나름대로는 감동이 컸습니다. 시골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 혹은 또 오랜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 도시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화려한 웅장을 봤을 때에 다 입이 벌어진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발을 딛는 것은 축복받는 시간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항상 성지순례를 사모하고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3번이나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첫 번째는 원래는 장막으로 천막으로 만들어졌던 성전 회막이라는데 그것을 다윗이 성전 짓기를 계획하고 솔로몬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화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벨론의 그 제국의 점령을 해서 다 파괴됐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왕손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절에 헤롯 왕이 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 지은 성전이냐, BC 20년경부터 AD 64년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기간도 기간인데 헤로드 왕은 건축에 있어서는 탁월한 건축의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가 바닷가에 항구 도시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지을 때는 이 최초의 이 콘크리트를 이용한 수중 공법으로 지은 항구 도시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채꼴 모양의 야외 이 반원 극장을 야외 극장을 만들 때는 그것은 4,000명, 5,000명이 마이크 하나도 없이도 거기에 앉으면은 모든 노래 소리와 연설 소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건축 설계를 합니다. 전차 경주장도 만들어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새와 도시들을 그는 탁월한 기술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도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을까요? 그림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벽에 제한 성전의 이 실내가요, 이 거룩한 장소라고 제사장 1,000여 명이 따로 건축 기술을 훈련시켜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짓도록 진행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산 위에 당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화려한 기술로 건축된 성전을 보니까 사람들은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지금 명절에 큰 집에서 집을 지었다고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축하하고 다 축하하는데 갑자기 이 집은 곧 무너질 것이고 이 집안은 망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떡국도 못 얻어 먹고 쫓겨날 판이겠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6월절 명절에 이 좋은 성전에 다시 이스라엘 재건을 기대하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왜 갑자기 분위기 망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듣기 싫은 말이긴 한데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전 건축이 이제 64년경에 이제 마쳤고 6년이 지난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불에 타고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로마 군인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불에 타면서도 탈 때 성전 안에는 금은 보화가 많았거든요. 그게 다 돌 사이사이로 녹아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거 캐려고 돌과 돌이란 돌은 다 파헤치는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라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파괴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점령할 때도 성전이 파괴될 때 70년 동안 유대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때도 유대민족은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서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종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여러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주인이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 들으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얘기를 들으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려면 아직 시간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시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징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할 것이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고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단들은 자기가 그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도 구약 시대의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호메트인 자신이 최종적 하나님이 보낸 계시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슬람교잖아요. 자기가 계시받은 대로 적었다고 그게 이슬람교 경전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마호메트이 알려준 대로 알라 신을 그렇게 배우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호메트란 사람이 그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신천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천부교, 몰몬교 등 모든 이단들은 다 창시자가 있고 그 창시자들은 자신이 그라고 말하고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항상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 이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은 때가 가까이 왔다. 항상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합니다. 종말의 위기감으로 미혹을 하면 자연히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질문은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 뭘 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갖게 해주잖아요. 종말론을 주고 구원받은 날까지 집착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구원파가 이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 다 이 구원받은 날짜에 대해서 다 강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집단에 미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구원의 날은. 물론 세례를 받는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모르면 천국 못 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구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한번 믿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한번 갖게 된 믿음, 한번 갖게 된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미혹하기 위한 좋은 장치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 같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항상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삶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받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는 데인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교회 간다고 하면 목사님 섭섭할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한번 지혜롭게 우리 한번 갔다 오자.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옆집 이웃과 알게 되어서 서로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런 사이가 됐어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육아로 내가 좀 힘이 들고 우울하다 하니까 어느 날 내가 오늘 하루 당신 아이를 봐줄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친구들 만나고 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보석 감정사들이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 사람들은 진짜 보석을 항상 많이 본대요. 진짜 보석을 많이 보면 가짜가 분명히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 현금을 손으로 세면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데 여러분 은행원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진짜 지폐를 항상 많이 센대요. 그러면은 가짜 지폐가 손에 느낌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왜 완전한 신이고 인간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항상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안 되면 가까운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면서 또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가짜는 자연히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미혹받지 않고 그는 구원의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주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견디며 이겨내는 모습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 때 좋은 말인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는데 한날이면 한날이지 한날 괴로움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인생을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 보니까 이 한날 한날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갈까 하는 이 무거움이 내 마음을 짓눌러요. 한날의 괴로움이 지나면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괴로움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다. 족하다. 그러니 내일의 일까지 끌어와가지고 괜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서 해주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괜한 염려는 미리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괴로움도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명절에도 괜히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자신이 한날 괴로움으로 다 짐이 많은데 요즘 자녀들이 친척집 가자 하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을 내서 갑니까? 시댁에 처가댁에 용기 내서 가는데 모처럼 그 만났는 그곳에서 결혼은 언제 하니? 아기 계획은 있니? 살이 많이 쪘네. 살은 언제 뺄 거니? 돈은 많이 버니? 돈은 잘 모으고 있니? 누구네 자식이 이렇게 잘 산다는데 집 샀다는데 몇 등 하니?
공부는 잘하니? 이런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하마터면 이런 질문하면 벌금 내자라는 이야기까지 생겼는데, 여러분 모두 다 자기만의 이 한날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얼마나 수고가 많냐 하면서 축복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덕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날 괴로움으로 하루하루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잘 완수한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길에서 깨어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깨어있는 자만이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느냐? 우리 21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한날 한날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은 즉 주님 앞에 서도록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했는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갔더라도 항상 기도하며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깨어있기 위해서 정답인 것 알겠는데 항상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남의 문제를 위해서는 나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앞에 내가 닥치고 나면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에 더 급급해지고 바빠져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용기도 힘도 없어요. 종일 누워서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를 보내더라도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라는 말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 금요일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당사자는 기도할 힘도 용기도 없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옆에 형제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날 괴로움에 파묻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성전으로 함께 걸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라도, 부축받으면서 진행된 기도 속에서도 그 기도가 나날이 쌓여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숨 쉬고 한날 괴로움에 일어설 힘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드라마는 다시 보기 하면 되고 미스터 트롯도 재방송합니다. 대신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하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여러분 노력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한다 무게야, 너의 십자가를 잘 지고 걸어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여라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기도만이 살 길임을, 기도만이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2023년도에는 더욱 항상 기도로 깨워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신 비밀이었습니다.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한날 괴로움으로 주저앉아서 하늘 천장만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어떤 징조가 우리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큰 일들이 내 앞에 닥치면 세상 방법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든 몇 날이든 아까워지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리도 게으리하였는지요.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만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